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기 동문으로 가는 쪽에 가로수도 거기 자주 저는 보는데 너무 이쁘게, 근데 어제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월드컵 경기장 쪽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는데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계절은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해년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세들이 높아지시고 하셨는데 벌써 수십 번의 이런 해가 바뀌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1년 해마다 그때그때 나름대로 계절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느낌과 음성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가을에 무엇보다 크게 이제 은혜가 되고 느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복을 받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웬만한 이제 벼 농사도 추수를 다 해가더라고요. 들녘들에.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 놓는 것이 가을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럼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드려야 되고 그 뭐 쭉정이, 껍데기 아니면 티끌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잘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인들로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참 다양하겠지만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중심으로 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또 성령의 역사에 속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뉘어 있던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게,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치되어야 함,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요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되어야 함.
네. 일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라는 다른 의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를 둘로 만드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하는 짓이 꼭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먼저 했어요. 사탄이 한 일이 하나님하고 하와와 아담이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도 저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그래서 이는 너라고 유로 바꿔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유명한 그런 드라마에서 그 비슷한 말로 아주 인기 절정에 있던 게 있어요. 내 속에 너 있다,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다 지나가서 모르시겠죠 이제. 이게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관계 하와와 아담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가깝게 그렇게 관계하고 지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조를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가 거기서부터 생겼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나 탓은 하나도 없고 너 때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부부가 뭐예요? 분리가 돼버려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건 너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또 하와는 뱀 때문이라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막 갈라지는 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는 전부 유일한 거예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구세주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님도 오로지 한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나뉘어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면 이게 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냐 이거예요. 틀리잖아요. 아니잖아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싸워버리면 이거는 성령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들이. 자기 주장은 곧 아집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집을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주장이 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주장을 그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아집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이권에 얽매여 있어요. 자기 이익에 얽매여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익 집단들로 중심해 가지고 당파가 지어지는 거예요. 당파가. 교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 특별히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파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파,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런 식으로 당파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니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교역자를 중심으로 이 교역자, 저 교역자, 아니면 또 장로님과 담임 목사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어떤 장로님의 세력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게 주님의 교회냔 말이에요. 인간 집단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로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그 하나를 이루는데 전부 그 내용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주님, 성령님, 또 아니면은 믿음, 소망 이런 내용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또 서로 하나 돼야 할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분열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를 생각해 보면은 분열이라고 하는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나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나라. 자, 여기서 나라, 한 국가도 분쟁하면, 이 분열을 하면 무너져요. 무너지고, 또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도 식구들끼리 서로 나눠가고 싸우면 그 집도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여 나뉘어지고 다투는 것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집이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열과 나눔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이 분열은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은 결국 죄가 된다. 죄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우리가 성경에는 죄는 사망으로 규결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태어나고 죄가 태어나서 자라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열은 죄악된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속
질타를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룹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예수님한테 계속 질타를 받았어요. 왜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그룹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것이라면은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아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늘 그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고 남 앞에 나타나기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와가지고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당당하게 이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서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한 일, 이런 사랑을 베푼 일, 저런 일 해가면서 자기한테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만 늘어놓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바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는 별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 내용 가운데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이 그들을 질타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구별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종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지옥이 나가고 멸망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하고 가까이 지날 때 예수님까지도 참 뭐 메시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전부 거기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신앙, 그 참 신앙하는 것 같지만은 불신앙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죄가 너희들 죄보다 커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똑같이 죽는다.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외식적 혹은 율법적, 당파적, 교리적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면서 나만 아주 온전하고 나만 괜찮고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네. 그 자체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이에요. 분열되는 이런 내용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분열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는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냐?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 소망, 한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성도는 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여기서 몸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을 두고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도 하나예요. 성령이 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한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각각 개개인들에게 주셔서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거기서 이와 같이 어떻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4절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는 수원성심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수원성심교회는 곧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수원성심교회예요. 성심교회 해도 되겠지만은 왜 수원성심교회냐? 이건 제가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고 이만호 목사님 수원성심교회인데 우리 그때 당시 한남로에 있었어요. 한남로에 있었는데 우리 이만호 목사님도 한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도 한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어요. 이만호 목사님은 76회고 전 78회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노회에 교회를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허락받을 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세례 교인이 30여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교회를 허락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고 한데 그전엔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서류를 갖춰서 노회에다가 냈는데 이미 성심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성심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성심교회라고 이름을 그대로 붙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노회에서 제안을 해준 게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니까 수원성심교회라고 해라. 그래서 수원성심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성심교회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수원성심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수원성심교회예요. 그렇게 총회에 신고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수원성심교회가 곧 누구냐? 우리라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원성심교회예요. 근데 이 수원성심교회가 오늘 여기 오신 분만 해도 30여 명이 좀 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인원적으로는 수백 명이 되지만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서 교회명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란 말이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는 다양한 우리들이지만, 지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몸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하나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재직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는 어쨌든 이 치리적이고 조직적인 면에서는 담임 목사이죠. 당회장이며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어떤 세상에서 조직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대표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교회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근거해서 당회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재직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반대해도 돼요. 그거 아니라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이 타이틀과 같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감당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그냥 세워놓고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힘을 공급하고 모든 사역을 지도할, 인도할, 그리고 이끌어 주실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 위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은 자기 또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이 곧 성자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뜻하신 것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일하실 수 없게 하여 떠나시고 그냥 인간들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욱작욱작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점점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적인 내용들로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전 제단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저쪽 동쪽 담으로, 담에서 저 산으로, 그 다음에는 멀리 가버리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쭉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 후반부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떠나가셨던 그곳으로부터 저 산 등선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성전 담으로 오시고 하면서 다시 오시는, 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새로워져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좀 예화스러운 얘기가 있잖아요. 좀 서구사회에서는 흑인과 백인, 이 흑백 갈등이 굉장한 문제, 인종 갈등이. 그런데 흑인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인데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가서 예배들을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왜? 흑인이라고 백인 교회들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출입문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안내위원이 당신 흑인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는 거지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2층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1층 예배당이었나 보죠. 창문 너머로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그 예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나도 저 안에는 없어 그랬대. 나도 저 안에는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님을 모신 곳이 아니요. 그냥 자기들 기득권과 우월 의식만 가지고 거기서 뭐 찬송하고 뭐 설교하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곳에 안 계신다는 그런 예화적 얘기예요. 사실 맞잖아요. 네? 성경에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하여 흑백 갈등의 문제가 다 예수 안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인종 갈등, 남녀 갈등, 그다음에 노소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쇄시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남녀도 노소도 인종도 아니면 빈부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7장 11절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그 당시 선택된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생겨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 11절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이 저희는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이게 넓게 의미해서 보면은 결국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왜 이 기도를 하셨냐면은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돼, 분쟁하면 안 돼, 나뉘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적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절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분열되면 예수님 맡기신 사역 감당 못해요.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도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분열과 시기를 버려야 돼요. 일치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오늘 말씀 5절로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주, 믿음, 또 세례,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의 아버지시.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하나예요. 주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물론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아도나이 그랬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주라고 하는 말을 단답형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 믿음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속죄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도 여기 물론 해당하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방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대답하는 분 아무도 없네.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 받을 때 기억을 떠올린다면 너무도 까마득합니까? 믿은 지 1년 되고,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믿은 지 1년, 아니면 학습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세례의 요건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지식보다도 세례는 누가 받느냐? 바른 신앙 고백자가 받아요. 이 바른 신앙 고백자.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두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하나인 것은 왜 하나란 말이죠?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다 예수의 구속을 믿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죠.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으로 그 자녀된 성도들도,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로 나오냐면 아버지로 나왔죠. 아버지. 그러면 이 내용을 믿는 자가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믿는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성도인 것이죠. 성도. 예. 성도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 뜻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게 뭐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라가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둘이 될 수밖에 없죠.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을 달리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도 그 전에 가족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고 한데, 거실에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공익 광고에 나왔던 거예요. 아내는 뭔가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남편은 TV만 봤다가 신문만 봤다가 얘기하면은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 건성으로.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냐?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는 뭘 하나를 말하는 거냐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교류하면서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게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그 집안의 거실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는 안 되면서 한 사람은 대화하려고 한 사람은 신문만 보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뜻에 같이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이러면은 그게 둘이지 하나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을 실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왜 분파를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하나를 둘로 만들고 그러냔 말이죠. 거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예? 또 희생을 하지 않아요. 예? 희생 안 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앞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 펼쳐요. 무엇보다도 교만, 희생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펼친다. 그런데 그보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지만,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종이 되게 해가지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와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일치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품어야 돼.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결국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또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우리 주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7장을 찬송드립니다.